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5년, 10년, 20년, 이렇게 3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그 매너리즘에 받게 되죠.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 말씀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보다는 내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화석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저는 항상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나는 왜 교회를 하나님 개척하게 하시는가? 자신에게 항상 질문을 해봐야죠. 그 질문을 해보면 거기에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기 때문에 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잡아야 내가 그 힘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생활도 하게 되고 또 목사님 저도 그 목회에 힘을 얻게 되죠.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성령께 물어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나아갈 때 힘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척박한 땅에 왜 예수님 오셨을까? 자꾸 묵상을 하게 되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엄청난 영광을 포기하고 왜 이 척박한 땅에 오셨을까?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걸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 뭐 하셨죠?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고 가신 거예요?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인생에 살아가는 사람들, 소망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자기 운명에 맡겨서 사는 인생에게 찾아가셔서 그 운명을 바꾸신 거죠. 인생을 바꾸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도 분명히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바꾸시는 줄. 그거 하시러 오신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났든지, 또 어떤 학교를 나왔든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전인적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전인적 구원. 육신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이지만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신다. 이것을 전인적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걸 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행복하십니까?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 행복하십니까? 학교를 가고 싶어요. 인류대학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인류대학에 딱 들어갔어요. 가서 보면 자기만 온 게 아니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같이 들어오는 거죠. 물어봤어요. 이 학교에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행복하십니까?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야, 인류 기업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물었어요. 행복하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인생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만족함이 없으니까 계속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족이 있을까, 만족이 있을까, 만족이 있을까. 인생의 끝자락에 가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로 만족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만족하는가? 해안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데 그럼 뭘로 만족하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만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만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돈을 벌어도 재밌고 권력을 가져도 재밌고 무슨 일을 해도 재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사람이 메마른 겁니다. 아 그래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시니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직장을 갖게 하니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들으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니까 그 일이 재밌고 그 일이 번성하게 되고 그 일의 축복이 내 입술을 통해서 간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남보다 앞장서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해안의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인생은 만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걸 채워야 돼요.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소망이나 근거리나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가 되는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초막에 살고 있느냐, 궁궐에 살고 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예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이게 아니라 예수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겸손하게 해서 고쳐 쓰고,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해서 고쳐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 정말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내가 있는 것은 저 사람에게 없고 저 사람이 없는 게 내한테 있어요. 공평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역사를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공평하지 않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공평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07편 9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는 아멘을 좀 하세요. 마스크 쓰셔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만족을 주셨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모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이렇게 찬양하는데 이 사모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사모한다는 것은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헤어져 있으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또 내가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또 주님 보고 싶다. 또 주님 사모하고 싶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오시고 예배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고요? 만족을 주시고 주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게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분이 좋으신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완전히 세워두기 위해서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헛된 마음 갖지 않고 세상에 헛된 것 흠모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픔의 과정을 또 겪어하셔요. 내가 이런 아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사는구나. 내가 이 아픔의 과정이 없었다면 내가 헛된 마음, 헛된 생각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뭡니까? 광야였어요. 광야. 하나님은 그런 자의 광야를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했냐?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광야가 필요해요. 예수님에게도 광야가 필요했고요. 모세에게도 광야가 필요했어요. 세례요한에게도 광야가 필요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죠? 신명기 8장 15절에 무슨 말씀인지 이런 말씀이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위험한 광야에 뭐가 있었습니까? 불뱀도 있었고 정갈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간전 땅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꽃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어. 그런데 그렇게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성에서 뭘 내시고
물을 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뱀도 만나게 만들고, 정갈도 만나게 만들고, 건조한 땅도 만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단단한 반석에서 물도 내어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랍니까? 이 과정을 다 끝나면 내가 너를 낮추고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너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마침내 내게 복을 준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한테 복을 주는데 그 입술을 열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간증하라는 거죠. 간증. 마침내 내게 은혜를 주신다. 마침내 내게 축복하신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는데 그 입술을 열어서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입을 열어서, 그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간증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이걸 하나님은 제일 듣기 좋아해요. 응?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듣기 좋은 말 해야죠.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듣기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는 절대 딴 데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돼요. 나 혼자 살아도 괜찮네요. 그럼 하나님 기분 나쁘지. 근심되지. 그래? 정말 그래? 그런가 볼까? 그래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은혜 없이 정말 살 수 없네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렇게 해야지. 당신 없어 나 혼자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께서 그런 말 듣고 싶어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메마른 신앙에 그 단단한 신앙을 탁 깨서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강이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항상 고백해요. 주여 나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눈물로 주께 간구하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가난할수록, 심령이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은 내 자신을 더욱이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보석같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통로예요. 광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게 광야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로, 어떤 사람은 뭘로 해서 수많은 일을 통해서 광야를 다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밖에 없어요. 내가 힘들고 지치고 실패하면 사람은 다 떠나갔지만 우리 주님은 더 가까이 오셔서 주만 바라볼 때 은혜 주시고, 주만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시고, 주만 바라볼 때 응답의 역사가 있고, 주만 바라볼 때 내게 평안이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 주님만 붙잡으시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이다. 코로나 전에는 어떻게 되실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무슨 말 해도 코로나 전에 하나님이시나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했던 그 하나님은 코로나 이후에도 변함없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의 하나님이나 그 이후의 하나님이나 똑같은 하나님이시니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예전과 똑같이 하늘의 은혜를 내리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으셔서 우리는 하여금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람과 같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제 다르고 내일 다르고 또 언제 다를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제도 축복하신 분은 오늘도 축복하시고 영원토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고 저는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내 속에는 정말로 연약함이 많습니다. 내 안에는 연약함이 많습니다. 때로는 내 속에 열등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견디며 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그걸 어떻게 견디며 살겠습니까? 나 혼자 견디며 살아가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견디며 살까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신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니 내가 숨을 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고단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고단한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저는 세상의 사람들 바라보면서 예수가 없는 저 인생들은 저 이 고단한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정말로 용감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길이세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를 붙잡을 때 길이 보이고 예수를 붙잡을 때 진리가 보이고 예수님 붙잡을 때 생명이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재판하면서 이렇게 묻기를 본문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뭐지? 도대체 진리가 뭐냐? 그 진리가 뭐냐? 이 세상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깨끗하다 긁어요. 내 자신이 자기 자신이 볼 때 나는 흠없다 긁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고상하고 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진리가 뭐냐? 다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시며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땅히 경배할 분이라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절대로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은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날 때의 시대하고 박역거세가 알에서 태어날 때하고 똑같은 시대예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박역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것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어떻게 박혁거세가 알에서 알 까고 나왔다는 것을 믿어? 사람이 알 속에서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것을 또 압니다. 왜? 알에서 깨어난 것은 눈에 보였어. 성령으로 잉태하는 눈에 보이지 않았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고 자꾸 던지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만,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 핍박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죄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요. 응? 복음이 뭐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세상에 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럼 세상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내 있잖아, 누구 전도하는데 그 사람 같아. 난 교회 안 다닌다. 왜 교회 안 다니? 난 교회 안 다니 법 없이도 산다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난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난 남한테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니나 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깊이 말씀 속에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의 죄가 보이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하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나와 세상은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내가 없어요. 이게 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셨구나. 은혜를 받고 보니 나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은혜를 받고 보니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뻣뻣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단단한지요. 단단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단단한 화석 같은 우리의 신앙이 깨지고 거기에서 정말 깨지면 뭐가 나옵니까? 단단한 돌이 깨지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흘러나온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흘러나. 그러나 단단한 바위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단단한 것이 깨지기만 하면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온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묵은 땅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묵은 땅을 뒤집기만 하면 곡식이 수백 배의 열매와 결실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이런 세상이 정말 완악한 세상. 요즘 뉴스 보세요. 뉴스 보니까요. 말로 할 수 없는 뉴스들이에요. 설교 시간에 말을 할 수 없는 뉴스들이 나오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응? 그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갈수록 강팍해졌어요. 갈수록 사람들의 분노심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떳떳해요. 왜 이렇게 떳떳한지 모르겠어요.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잔인한 일들이 우리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찬송이 임하여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죠?
그러면 어디가 행복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해야죠. 내가 은혜 받으면 어디에가 이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은혜 안에 산다. 말씀 안에 산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어디서 드러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가정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 안에서 내 신앙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신앙은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로 보여지는 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존중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목사예요. 그러잖아요. 지도자예요. 그러면 내가 가정에서도 목사입니까? 가정에서 목사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한 자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목사로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편으로서 살고 아버지로서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아버지로서 살고 남편으로서 살 때 내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지. 안 그러면 뭡니까 그게? 그 이선자지요. 그 이선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예요?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생명 안에, 여러분의 영혼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빌라도가 물어봤잖아요. 네가 진리냐? 그럼 또 물어보는 말이 또 있어요. 뭘 물어봤습니까? 네가 왕이냐? 그거 물어봤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왕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왕이라고 딱 정의를 해줬어요. 이걸 시비 걸고는 안 돼요. 예수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뭐가 왕입니까? 이 세상은 물질이 왕입니다. 권력이 왕입니다. 많이 가진 것이 왕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난 여러분의 왕이 권력이나 물질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보고 내가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왕이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으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왕 대접하셔야 되는데 주님을 저기 하인 대접하든지 천하게 대접하며 주님은 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왕 대접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내 자식 저 자식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또 어떤 자식은 부모 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못 살겠네. 세상에 살아가는 언어는 그런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내 이 모습 이대로 어떤 모습 그대로든지 하나님은 나 때문에 절대 부끄러우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연약함이 있으면 더 자랑스러워요. 왜? 나를 하나님을 왕 대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있어도 나로 인해서 부끄럽지 않아요. 더 나를 세워주시고 너 나를 존귀하게 해주시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 저 때문에 나 부끄럽다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이 신앙 고백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전도하는 것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부끄러우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이 복음이 부끄러웁니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해요? 교회 가는 걸 부끄러워해요? 전도하는 걸 부끄러워해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봉사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이 교회를 섬겨.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뭘 해.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사역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일하면서 은혜를 받고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일하면 상처받는다. 그럼 평생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일하면서 상처도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숙해 가는 거죠. 응? 그러면서 세워지는 거죠. 내가 단단해지죠. 응? 나는 일하면서 상처받는 게 뭐야? 뭐 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평생 못하죠. 일하면서 상처도 받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서 가슴 쪼이면서 울고 깨 상처받아 나 교회 그만 다녀버린다. 또 자존심 상하고 교회 그만 다녀버린다. 그 교회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왜 주셨는가? 거기서 자기를 더 단련하고 훈련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이전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진리가 뭐냐? 누가 왕이냐? 오늘 이것을 우리는 꼭 해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가 누구냐? 예수가 진리다. 왕이 누구냐? 예수가 왕이다. 내가 그 예수, 나의 왕이신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고달픈 세상을 내가 어떻게 헤치며 살 수 있었겠냐? 그 가슴 아래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냐?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사는데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 있었겠냐? 내가 진리를 붙잡았다. 내가 왕 대신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래서 나는 숨을 쉬면서 살고 있다. 오늘 그와 같은 입술, 그와 같은 간증, 그건 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왕이신 예수님,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할 것이라 측량치 못할 것이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뭐냐? 누가 왕이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내게 했을 때 예수가 진리요, 예수가 왕이요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여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져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하실 것이고 내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분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허락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인생의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그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우리 반주해주고 우리 같이 이 내 안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했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그 예수님, 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안에 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연약한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단단한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오셔서 깨뜨려 주셔서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화석 같은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고백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고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심령에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 알 수 있는 줄 믿사오니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소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이 그 은혜에 적절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여하도록 그 길이 열려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도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할 자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각각의 온갖 각색의 질병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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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마귀 귀신의 권세는 예수님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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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이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이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그 왕을 높이면서 살게 하소서. 그 왕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게 하소서.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봉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 시간 주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평안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평안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그간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번성하여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시고 그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만이 그 입술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곳에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복을 내려 주옵시며 그 주음을 드립니다. 주여 기억하사 하나님 옆에 주의 전을 세워나가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영을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사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시며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